제6장.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이까?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네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나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스가랴 6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스가랴가 보았던 그 8개의 환상 중에 마지막 8번째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8번째 환상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함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그랬습니다. 자, 스가랴 선지자가 눈을 들어 보니까 구리로 된 두 산 사이에서 병거 4대가 나왔습니다.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끌었고,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끌었고,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그리고 네 번째 병거는 얼룩진 말들이 끌었습니다.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 말들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5절에서 천사가 대답하기를, 이들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섬기는 하늘의 네 영이다 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지금 이 네 영들은 말이 끄는 병거를 타고 있습니다. 이 병거는 전쟁용 무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실행하는 도구입니다. 즉, 이 네 영이 맡은 임무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온 세상을 두루다니며 심판을 행하는 심판의 영들인 것이죠. 자, 그런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8번째 환상을 보시면 아마 비슷한 환상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8번째 환상은 스가랴가 보았던 첫 번째 환상과 아주 비슷합니다. 첫 번째 환상에서도 말이 나왔고, 그 말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온 세상을 두루 돌아다녔었습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환상과 8번째 환상 사이에는 아주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환상 때는 말들이 온 세상을 돌아보고 온 뒤에 온 세상 사람들이 가짜 평안을 누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하였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하나님을 향해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서는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리까? 라고 탄식하고 탄원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8번째 환상에서는 그 가짜 평안을 누리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고,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쉬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8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외쳐 말하되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여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8절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이 부분을 우리말 성경은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다 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스가랴의 첫 번째 환상은 죄악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고편이었다면, 마지막 8번째 환상은 예고되었던 심판이 마침내 성취되고 완성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죄와 악으로 물든 이 세상과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장차 심판이 있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이 임했을 때 끝까지 내 죄를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자는 이 심판이 멸망의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을 만났을 때 이것이 내 삶의 결론임을 인정하며 회개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사건이 구원의 사건으로 변하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건 사람들을 두 종류로 나눈다면 한 종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고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하나님도 없고 심판도 없다고 믿고 살아가는 이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믿는 사람과 없다고 믿는 사람들 중에 어느 쪽이 더 많을까요?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지만 역사 이래로 항상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있을 때마다 심판을 믿었던 사람들보다 믿지 아니하고 그 심판을 비웃고 업신여겼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 아닙니까?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물 심판이 있을 것임을 듣고 40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며 사람들에게 심판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노아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심지어 성경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 날까지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면서 노아의 경고를 하찮게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불심판이 임했을 때도 롯이 다급하게 심판의 소식을 가족들에게 전했지만 그의 사위들이 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처럼 타락한 인류의 역사 이래로 죄와 심판에 관한 복음은 단 한 번도 세상으로부터 환영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의 종들은 그러한 조롱과 핍박 가운데서도 이 복음을 전했고, 이 복음을 통해 택자들은 결국 생명을 얻고 구원받는 이 구속의 역사는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듯이 이 세상은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이 세상의 영적 전쟁이 치열할 것인데 이 세상의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다름 아닌 복음 전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유사복음, 짝퉁복음이 판을 치는지 모릅니다. 분명히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고 분명히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죄도 심판도 회개도 아무것도 외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가짜 평안과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분별해야 합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즉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죄와 악으로 가득한데도 예수의 이름으로 평안과 안전만을 외치는 자들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가짜 복음을 따라가면 결코 멸망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복음은 이 세상의 죄를 지적하는 복음입니다. 또한 죄가 가득한 이 세상이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심판받을 것임을 예고하는 말씀이 바로 참된 복음이고 바로 그 복음이 우리를 심판의 때에 구원으로 인도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복음이 혼미해져 갈 것입니다. 이때에 깨어서 우리가 구속사의 복음을 강하게 붙잡고 장차 있을 심판을 잘 준비해야만 우리 인생에 그 예고된 심판의 사건이 찾아왔을 때 멸망이 아닌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특세 때도 나눴었지만 제게 먼저 임한 이 구속사의 복음을 우리 안산중앙교회에 가지고 와서 전했을 때 그 구속사의 말씀을 듣던 우리 성도님들의 그 냉담한 반응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역의 초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보여주셨던 그 냉담한 반응이 너무 이해가 갑니다. 그동안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복 받는다, 평안하다는 그 기복의 복음만 들어왔고 그것이 맞는 줄 알고 신앙생활하며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박은성 목사가 듣도 보도 못한 복음은 장차 당할 환난이다.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 기복이 아니라 팔복이다. 이렇게 반대로 이야기하는 이 구속사의 복음이 얼마나 듣기 힘드셨겠습니까? 실제로 정말 이 사역의 초기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구속사 복음을 듣기 힘들어 했었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끝내 이 복음이 싫다고 교회를 떠난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었지만 이렇게 복음 듣기를 힘들어하고 이 복음으로 인해서 떠나는 분들을 보면서 이러다 정말 우리 교회가 망할 수도 있겠다 라고 하는 두려움과 불안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 같은 은혜가 있는데요. 그것은 그렇게 성도님들이 구속사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있었는데도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는 끝까지 이 복음 전한다. 망한다 하더라도 주님 뜻대로 복음 전하다 망한 것은 영광스러운 것이다. 저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이런 마음의 확신은 제게 주어진 마음이 아닙니다. 원래 제 마음이 아닙니다. 원래 저는요. 겁쟁이 중에 겁쟁이고 소심함도 그냥 소심함이 아니라 왕소심입니다. 저는 혈액형은 오리지널 A형이고요.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MBTI는 ISTJ, 극내향형입니다. 또 성향 검사를 해보면 우울질과 신중형의 사람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제가 사람들의 반대와 오해를 무릅쓰고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 그것은 한마디로 제가 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 마음에 부어졌던 그런 용기와 확신은 단연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망할 작정으로 이 복음 전했습니다. 정말 내가 망하더라도 이 복음 전하고 말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이렇게 끝까지 망할 각오로 이 복음을 전하니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망했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망하기는커녕 오히려 이 복음을 통해 우리 성도들이 살아나고 변화되고 회복되었고 전보다 더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로 우리 교회가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구속사의 복음으로 세워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택자들의 교회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전과 같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어떤 조롱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이 생명의 복음을 붙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또 여러분들에게 외칩니다. 우리 인생의 어느 때에 반드시 우리 죄의 결론으로 당하는 환난의 사건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어떤 환난의 사건이 찾아오더라도 이 복음을 붙들고 심판의 때에 내 죄를 보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구원의 사건으로 변하는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구속사의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며 이 복음을 사랑하며 이 복음을 전함으로 어떤 심판의 사건 가운데서도 내가 살고 또한 다른 사람도 살려내는 생명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복음은 장차 있을 심판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가짜 평안과 안전만 빌어주는 기복의 복음에 여전히 마음이 쏠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 때문에 조롱과 핍박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구원을 위해 이 복음을 나눠야 될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4월 17일 보석 상자입니다. 바람을 피워서 아들을 낳고 살다가 돌아왔다고 합시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육간에 돌아왔어도 바람을 피워서 낳은 아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 아이가 없어집니까? 어쨌든 일평생 그 아이를 보면서 내 죄에 대해 아파하고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은 온 세상을 두루 다니시면서 죄로 가득하고 물든 이 세상과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신실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100% 죄인이기에 내 죄의 결론으로 당하는 환난과 심판의 사건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환난의 사건, 어떤 심판의 사건이 임한다 할지라도 이 복음으로 내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심판의 사건이 변하여 구원의 사건이 되게 하시리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복음, 구속사의 복음을 붙들고 내게 장차 있을 환난을 잘 준비하고 예비함으로 어떤 심판의 사건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서 우리는 내 죄를 보고 회개하여서 내가 살 뿐만이 아니라 내 가정을 살리고 지체들을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에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